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이정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이준 장로님, 그리고 우리 찬양원의 영광 돌릴 우리 갈래피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그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범인 목사님,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 은혜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달라고, 나라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또한 구치소에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힘주시고 모든 걸 자신의 바치는 신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그레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되어 주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갈렙 초창 기도회 제874회 갈렙 초창 기도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군 성교를 위해서 갈렙회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기독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그리스도 하나가 된 기쁨을 안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Amen.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택하여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갈렙회 회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자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14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상으로 뒤덮였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셨습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축복을 주셨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높여주셨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탐심의 우상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당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소란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의 칼날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못 거둔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정책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다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렙회의 작은 몸짓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회를 통하여 새회의 계획을 잘 준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군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이범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고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영이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19절과 20절은 저와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찬송가 286장으로 목사님들 일동이 나오셔서 축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봉헌기도 축도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1월이 시작된 지 21일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명절,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2024년 한국 교회가 뽑은 10가지 특별한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과 탄핵 소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회자 67%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대통령 퇴진 방식에 있어서 탄핵으로 쫓아내자 38%, 하야해야 된다 29%, 자진 사퇴가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분노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거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달 해운대 성회하고 12.7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연합예배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불의한 세력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하는 결의에 찬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로잔대회에 서울과 인천에서 있었는데 200개 나라에서 5,5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주의, 보수 복음주의 집회입니다. 하나같이 200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숙소, 이렇게 상냥한 안내, 철저한 안내, 그리고 식사, 그 내용 모두가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 아주 흡족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접대와 이 시스템, 이런 실력을 최고로 만족해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1924년에 연합 세워진, 일제시대 세워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주년 예배를 했습니다. 이 100주년 예배 때 우리는 환경에게 죄를 짓고 있으니 환경을 살리자, 이런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만삭의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인권단체, 그리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그리고 정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제기는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일간지 10곳 중에 종합일간지 10곳 중에 6곳에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교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9번째는 한국 장로교에 1년 동안 21만 명의 성도가 감소됐습니다. 한국인은 종교 관심도에서 불교가 34%, 천주교가 26%,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불교 34%, 천주교 26%, 기독교 12%, 그 다음에 신천지 7%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교회의 여성 리더십 확대 공급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성 장로 6명을 세웠습니다. 예장 합동층은 여성분들을 지도자로 안 세우는 특별한 교단인데 이번에 여성 강도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통합처럼 기갑처럼 이제 여성 장로님 합동측에서도 여성 목사님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025년 을사를 새해를 맞이해서 교계연합회 선교회 교회의 신년사를 제가 한 100군데를 모니터해 봤습니다. 다 일일이 이분들이 한 얘기를 다 적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회개, 복음, 회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마다 있어왔던 연합과 화합, 민족 통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 지도자 연합회, 기도회 모든 대형 교회들마다 신년사에서 민족의 통일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화합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오직 회개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다, 이렇게 모임과 두려움에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고, 그 다음에 어떤 원로 목사님은 내전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거 중국과 미국의 싸움까지 갈 것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과 이 엄청난 이 갈등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의심과 갈라치기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금식 기도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사회의 죄를 나의 죄처럼 회개하자고 하는 금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보니까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혼란과 이런 갈라치기의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첫째는 교회의 귀족화라고 하는 얘기예요. 서민과 백정으로 시작된 한국교회가 지금은 서민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장애자를 받아주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정 능력의 상실입니다. 목사님들의 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성, 공급 낭용, 횡령, 징계가 없고 그 목사가 교회를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범죄자가 정의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범죄자들이 어딘가 모르게 자리를 차지하는 불균형의 나라가 되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먼저 그렇게 했다. 세 번째, 복음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공, 번역, 문화, 만머리즘에만 강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의식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치관,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 정체성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얘기하고 자리다툼을 얘기하게 되니까 교회의 세속화로 바로 오늘날 사회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약하면은 오늘의 혼란과 갈라치기는 죄를 물마시듯 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 철저한 회개와 언행의 절제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교수님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같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신분을 가진 공의회 회원입니다. 학문적 업적으로 세계 최고의 석학 가말리의 후임으로 대학원장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의 부친은 부유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부의 소유자가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 바울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아주 똑똑하고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자기 전 세계를 바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앞서 말씀하시고 앞서 역사하심으로 귀신과 병마가 쫓겨가고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에게 수없이 구타를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를 반복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것은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 갇혀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당시 받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다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 16번이나 기쁘다고 하는 내용과 말씀을 강조하면서 간절한 소원 3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된다. 이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두 쪽이 나갔고 이 엄청난 이런 그 갈등을 갖고 있는 이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 자녀 잘 되라고, 나 자신 건강 이런 거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바울의 간절한 소원 3가지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바울은 소원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그는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이들 협력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17절 그들이 누굽니까? 반대하는 사람, 시기하고 몸하는 사람. 근데 18절에서 바울의 신앙 양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자나 외모로 하나 그냥 립 서비스 하면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엄청나게 바울을 따르고 제자된 사람이 많았지만 교권주의자는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때를 호심참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참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외모로 거짓으로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반대파들을 나는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어떤 해를 주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막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인권운동을 하다가 44살에 종신형을 언도받고 27년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병들고 지친 그는 백인들이 너무나도 믿고 저주스러웠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 하나님, 당신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인권운동했습니다. 근데 이 꼴이 이게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아니 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그 마음속의 음성에 만델라가 항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맺혔던 미움과 증오심이 풀려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중노노동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는 자연으로 간다고 감사가 나오고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간수의 허락을 받아서 텃밭을 가꾸며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몰라보게 그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세계 언론에 힘입어 72세의 노인이 되어 감옥에서 석방되어 이 석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로 인한 보복 행위를 없애고 백인 정부와 연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1993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5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관용과 화해로 흑백 공존 시대를 열었고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의 화합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 정치를 잘해보겠다는 지도자들이 그를 배우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내가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부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지간에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애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러면 어떻게 걱정
끼칠까봐, 애들이 나를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운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은 그거는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날 보고 조금이라도 실망을 못 들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불신자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신자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 이 탐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고, 신자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삶의 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유행 따르지 말라. 3절 보면은 분수를 지켜라. 4절 보면은 모든 성도,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성도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런데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설명했어요. 박해자, 원수를 우리가 축복하면은 저주하지 말고 나를 박해하고 지금 이단들 그리고 중국 좌파들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원수는 하나님이 단칼에 처리하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가 박해자를 저주하고 그들과 더불어 엉겨서 싸우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지고, 두 번째, 원수가 더 악하게 되고 나뿐 아니라 이 사회까지 그 악한 피해를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느 때부터가 교회에서 욱하고 혈기가 충만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교회를 개독교로 보게 되고 교회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이 사회에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 갈라치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군사정권 때도 교회는 피난처가 되었어요. 약자의 피난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무서운 폭력 집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지금 사회의 극한 대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금식하며 무릎 꿇고 회개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수바, 느헤미야, 예루살렘, 오순절, 평양, 대각성성회 등 성경과 세계 역사에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회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부르짖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를 되치기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욕하고 혈기되는 성도, 교회 식당이 없어야 돼요. 욱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부끄러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니까. 두 번째, 바울은 담대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정치 혼란 반란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실신했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났습니다. 담대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기를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고 담대하게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이 놀라서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바울이 급하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가 간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셔다가 상처를 물로 잘 씻기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1951년 4월 45만 명의 중공군이 서부전선에 30만을 배치하고 중부전선에 15만을 투입하여 춘계 대공세를 가해왔습니다. 미 구군단에 배속되어 화천 사청리 지역에 진격해있던 육사단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직접 육사단을 찾아와서 사단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군대냐? 야단을 치고 조롱합니다. 미 구군단 호지 장군이 작전 실패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분석해주고 미군들은 육사단 장병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도망병이라고 조롱을 하고 돈을 칩니다. 왜 미군 장병들이 조롱합니까? 육사단이 일시후퇴함으로 미 구군단 옆에 인적부대가 같이 포위가 되어서 죽을 뻔한 이런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아군들을 이렇게 조롱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최전선 육사단의 사창리 참패의 원인은 병사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장병은 이미 전쟁을 지고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51년 4월 22일 파주의 설마리 전투로 영국군 글러스터 대대 800명 중 217명만 살아남는 최후의 전투였지만 이 글러스터 대대는 7일간의 담대한 백병전으로 국군 1사단, 미 해병 1사단, 미 2사단의 후퇴를 돕고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하는 전력이 되었습니다. 1951년 5월 육사단이 사창리의 참패와 딱 한 달 후에 장도연 중장 사단장은 절치부심 와신상담 고군분투 끝에 사단 장병들을 죽음 앞에 두려움을 초월한 임전무태 최강의 부대로 변신시켰습니다. 부대원 전체가 삭발을 하고 머리띠와 철모에 결사라는 구호를 붙이고 외치면서 용문산 전투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대하게 전투에 나선 이들은 이미 전쟁을 이겨놓고 싸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4장 28절로 31절 말씀은 성도들이 핍박받는 사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들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이 손을 기도한 듯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금의 사명이고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도 막내고 우리 모임에서 나이도 막내고 또 다 우리 군대 지휘관들이신데 저는 하사관학교에서 저도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제2하사관학교 여산에 있는 제2하사관학교 나왔는데 근데 제가 하사를 못 달고 병장을 달았어요. 제 앞에까지 딱 잘라서 가더니 이건 하사반, 조서부터 딱 잘라서 병장반. 우리를 보고 물병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병장 달고 제 부대가 해남 맨 끝인데 그 초소장을 했어요. 그 분대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분대장까지는 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휘관 출신인데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제안을 해도 괜찮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가 아침 김밥 간식을 끝나면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모일 때에 또 기다리느냐고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공군은 공군, 해군은 해군, 또 아픈 사람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합심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 2부 순서로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저 사무총장님 계시는데 사무총장님이 아주 강력한 그 어떤 명령을 내려갖고 우리 모든 군선교 단체는 뭐 현역이든 아니면 예비역이든 모든 군선교 단체는 지금 국군 주의부가 있잖아요. 참모총장님. 그 참모총장님도 바로 우리 기독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모총장님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이런 각군 지휘관들이 있죠. 지휘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족들에게 낙심과 실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쫄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응원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걸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되지 않나. 한국교회 이걸 공개하고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해결해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 이 기도를 공포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를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렵고 억울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되치기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특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시간이 아직 40분이로구나. 50분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276명의 사람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죽어갈 때에 성령의 사람 바울이 큰 소리로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소이다. 반드시 육지에 안전하게 상륙할 것이니 여러분 먹고 힘을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지고 276명 전원이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영학 교수인 김성국, 박기복, 최연 3인이 CEO 조용기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고2의 폐병 소년이 누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았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족 5명이 미군 25인용 천막을 치고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절망적인 질병,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전해야 될 시대적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열정이 교인들의 영혼을 불타게 했고 개척 5년 만에 3,000명이 모이는 서대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그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는데 당신은 20대 청년이지만 의사가 말하기를 70대 노인의 신경을 가지고 있으니 누워 있어야 되고 일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소리 못 쳐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사형 선고 비슷한 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초대교회 가정교회와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퇴원 즉시 구역장을 선발하고 구역 예배로 가정마다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박자 축복, 바라봄의 법칙, 축사기도, 안수기도는 교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예당 통합측 그리고 최삼경 목사는 그를 이단이라고 찍었고 예당 통합측에서 그를 이단이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만을 소원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계 선교대 교회 성장 연구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구름처럼 그의 목회를 배우러 왔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매년 1만 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78년, 79년도 전도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로 1만 명씩 등록하는 그때 그 현장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오살리 기도원 기도부를 공개하면서 넘버 1 프레이, 넘버 2 프레이, 넘버 3 프레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기도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목회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동역해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은 비전에 따라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방랑자입니다. 비전이 있지만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 추종자입니다.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타인도 그 비전을 추진하게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합니다. 비전은 더 나은 미래를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볼 수 없으면 행동할 수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비전과 열정과 기도를 한 가지로 묶어서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도 뜨겁게 행동하게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부역장 가방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던 수많은 청년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윤석전 집사는 오늘 신돌교회 당회장이 되었고, 최성규 집사는 인천 순복교회 당회장이 되었고, 전 세계 국내외에 수천 명의 이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과 전 세계의 큰 교회들이 전부 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엄청난 그 발전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김진영 장군님은 거기 순복음교회 장군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의 특별한 제자고,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4차원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임했습니다. 매월 1만 명을 구원하라.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군치관으로서 1만 명씩 구원하겠다고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고 황홀한 작전을 펼칠 전선 사령관으로 평생의 동지 정성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훈련소 5,000명 집단 세례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바울과 신라 같은 김진영 정성길 장로의 입체작전으로 1992년 7월 약 3,000명의 세례식을 시작으로 바로 오늘까지 34년간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더 크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세례식 참여하는 줄 알고 갔다가 같이 세례는 못하고 구경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일 초창기에 저도 그 목사 그 횃불회를 나가면서 그때 따라갔는데, 그래서 세례식을 한 번에 100명씩 그냥 세례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정성길 장로님이 그때 군복을 입었는데 대령 계급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 꼭 제가 우리 부대의 연대장님 같은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의 연대장님은 잊어버리고
정성길 장로님이 그때 모습이 너무 은혜롭게 와닿았고 내 군대 때 연대장님은 정성길 대령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속에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담대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할 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리가 죽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자. 깨끗하게 죽자. 확실하게 죽자. 깨끗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로 영광, 우리가 확실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려주십니다. 옛날에 불에다가 생선을 굽는데 겉은 타고 속은 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척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성령 받은 척하면은 그 속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연기를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그걸 다시 화로에 담습니다. 화로에 담을 때 다 타서 연기가 안 나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연기 나는 그 숯을 갖다가 같이 넣게 되면 그 연기 때문에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고통 식구들이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다 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연기 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스럽고 갈라치기 당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목사님들의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시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역사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유다 때도 그랬고 지금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의 수준이에요. 목사님들이 바울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배설물을 어기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 되고 부를 찾고 목사님 되고 명예 찾고 목사님대로 권세 찾고 자꾸 하나님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인지 누구 때문에 뭐 이재명이 때문에 뭐 조국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다 이건 내 탓이지. 여기 있는 이 목사 탓이지 그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할 때 이게 뭐냐 나라가 이게 뭐냐 이렇게 답답할 때 딴 사람들은 다 저놈 탓이야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무서운 심도 죽은 사람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썩는 미랄의 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면 땅에 썩어 들어가서 썩을 때에 다시 부활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죽지 않겠다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죽이면 자존심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님의 모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렙회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담대한 신앙생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국가적 혼란과 갈라치기의 분열이, 아픔이 한국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군 우리 지휘자 장군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예비역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정, 사법, 입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직하게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광장에서 교회에서 부르짖는 애타는 구국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해병대 해외 파병 용사들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구별되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소원 예물, 11조 예물 제막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군선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 은혜, 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갈렙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국군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